우리 금요응답밤에 우리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줄 압니다. 이 밤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시작을 함께했던 자들이고 부유한 것을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헌신할 줄 알았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헛된 모습을 보였을까? 시기와 질투의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있은 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사도로 하여금 교회의 가난한 자들,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이죠. 이는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성령의 임재로 충만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 것과 네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졌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합니다. 많든 적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죠.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틈을 통해서 거짓된 영, 속임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땅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놓기는 하는데 일부는 감추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의 거짓된 방법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교묘히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 욕심이 건드려진 것이죠. 그러기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바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수치를 느끼고 심판을 받을 줄 알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결코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 결과는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범죄한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욕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드러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속임수로 눈에 띄지 않게 교활하게 속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작은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작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에 무뎌지게 하시고 점차 올가매는 것이 저들의 전략인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안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감추어 두었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인 것이죠.
누가 알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체면을 중시하는 그 신앙에 빠지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여긴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영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 틈으로 거짓된 생각이 들어왔고 거짓된 생각이 그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은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납니까?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음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다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된 생각을 따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그 거짓된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저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과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은 저들이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본 온 교회 무리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누구도 거짓 앞에 자유로울 자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닥친 이 첫 위기는 너무나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 이후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커다란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비록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었으므로 온 교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사도들의 손입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자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경건히 행하는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직분 집사님들이, 직분을 담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조금만 더 도전을 줄까요? 옆 사람에게. 신실한 당신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어날 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그 소망 가운데 막 그 뭐라고 해야,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모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게 되고,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서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목격한 믿는 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흩어졌던 것이 아니죠. 그럴수록, 위기일수록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들, 빛과 어둠은 갈라져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믿는 자들은 연합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1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분명히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닥친 커다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진실 앞에서 감히 상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수고하고, 여러분,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경고를 받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시편 51편 9절 10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위대한 다윗조차도 육신의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임에 이르기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죄의 일을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알게 하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깨달아 간구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영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육신의 약함들은 다 끊어져야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이라는 모래가 아니라 정직이라는 반석을 세우는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죠.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짜와 거짓이 구별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병든 사람들까지도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날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든 사람에게 닿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만입니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걸려서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나을 수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거리에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 주일에 헌신한 자를 통해서
주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축복이 된 것은 문제 앞에 흩어지기보다는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간 것이죠. 그 결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헌신할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는, 힘들다는 이때에도 더욱 그럴수록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